사랑하는 배단위교회 성도님 여러분, 4월 20일 아침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하루 또 시작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 주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며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 골짜기에서 이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죠. 골짜기에는 온갖 나무나 수풀이 가득한 것이 아니고 보기만 해도 끔찍한 뼈들이 온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이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골짜기에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쌀은 썩고 썩어서 이제 남은 것은 뼈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도 앙상하게 남은 마른 뼈만 남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며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실 에스겔에게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이미 사람의 형체를 찾아볼 수도 없고 남은 거라곤 말라 비틀어진 뼈밖에 없는데 아마도 이 에스겔은 크게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내용을 이 베드로도 비슷하게 한 말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실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어쩌면 이것이 솔직한 대답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말 그렇게 믿느냐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에스겔로 하여금 이 뼈들이 도무지 살아날 수 없다는 고백을 듣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대답으로 칭찬을 듣기 위함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정답이나 오답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살리기 위함이지 죽이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진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려는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라 비틀어진 생명이라고는 찾을 수도 없는 이 마른 뼈조차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생명 없는 마른 뼈에 불과하지만 나 여호와는 이와 같은 마른 뼈조차 죽어있는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앞으로 더 큰 혼란과 절망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살 줄을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얼마든지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등등 얼마든지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분명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확신보다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에 잡혀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포로란 말입니다. 막막하지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절망의 연속일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해 여기는 이 성전마저 33장에 보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함락이 되었고 이 거룩한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기대를 걸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그들에게 어떤 소망의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제 고된 노역에 그저 밥이나 먹고 살 수 있다면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11절 하반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이 뭡니까? 이제 자신들의 뼈가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소멸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솔직한 심정이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앞부분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절망 가운데 좌절과 실망 가운데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겉은 멀쩡하게 보이지만 근심과 염려,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런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명령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뼈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 뼈들에게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마른 뼈 위에 힘줄을 두고 또 살을 입히고 또 가죽으로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넣어서 살아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흩어졌던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붙기 시작하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모양과 똑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게 하셨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되었는데 이는 죽은 자와 같고 그 기간이 오래돼서 바짝 마른 뼈와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들을 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다. 그런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잠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앞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나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며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